스페인 출신의 페르난도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쿠바로 이민을 왔는데요. 이후에 산티아고의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 왕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옵니다. 왕이 그에게 내린 명령은 멕시코를 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아즈텍 제국이라는 강대국의 그래도 만만치 않은 나라였는데 이런 강국을 어떻게 정복하라는 말인가? 코르테스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멕시코를 정복하라 였습니다. 죽든지 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코르테스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척의 배에 500여 명의 병사 100명의 선원을 태우고 멕시코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멕시코 땅에 도착한 코르테스가 병사들에게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라는 거였습니다. 당혹스러운 부하들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코르테스의 태도가 단호했습니다. 배 불태울 줄 몰라? 횃불로 붙여서 이렇게 태우라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저들의 배를 타고 돌아갈 것이다. 저들의 배를 타고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정복해서 돌아갈 것이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그 땅에 왔기 때문에 돌아갈 배라고는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배를 탈취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과 정복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여곡절 끝에 놀랍게도 코르테스는 이 아즈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가 멕시코 시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태워야 할 배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서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내 발목을 잡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 오늘 한 사도의 비장한 결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시 돌아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는 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이 한 4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들도 있었고요.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귀가 열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집에 있던 이 마술책 같은 것들도 다 끄집어내와서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태우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데미 신전의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몰아내자고 들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교회는 큰 영향을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에는 그가 그동안 쏟았던 열정이며 눈물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번 전도를 끝으로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25절에도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이 증오와 적대감이 극에 달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장소로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갖은 명분에 빌미를 갖다 붙여서 이 바울을 해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런지 모를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당신들도 걸어가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반복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답니다. 거리낌이 없이. 27절에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거리낌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열심히 가르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답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단어가요. 거리끼다라는 단어가 움츠리다예요.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내내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 위치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집중을 다해서 다른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냥 그 일에만 몰두한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바울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이 그냥 탄탄대로로 달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를 내내 움츠러들게 하고 겁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바울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쫓겨나다시피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갈 정도로, 깨어나니까 또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수차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괴롭혔던 겁니다. 오늘 23절에도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가야 할 다음 행성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라. 너를 붙잡힐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거기에서 붙잡힐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면서 가셨죠. 그의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인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구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믿고 가볼 만할 텐데요. 주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런 위험에서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사명이라는 것. 그가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안. 이 말은 이 디아코니아, 즉 직분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니아, 직분.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면 주인 곁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 곁에서 주인이 식사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시중 드는 사람. 여기서 교회의 직분인 집사가 생겨났습니다. 주인이 명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이 심부름을, 일을 하는 사람을 직분자라고 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슨 명령을, 무슨 직분을, 무슨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답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이 하나의 이유는 주께 받은 사명이었던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사명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명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생명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은 주신 걸 믿겠는데 사명 주신 것은 안 믿어요. 이거는 생명 주신 것을 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걸림돌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만들었던, 발목을 잡았던, 늘 어렵게 만들었던 개인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위축되게 만들었던 게 사도성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도 마지막에 난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할 정도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엄연한 사도였습니다. 너 당신 사도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참 바울을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런데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골치였습니다. 먼 길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재정적인 문제가 그때그때 지급이 되겠습니까? 지원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도록 무제한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궁핍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늘 굶주리고 배고프고 궁핍했대요, 바울이.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가는데요. 사명의 길을 가는데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전하게 지켜줄게라는 약속도 없고, 길을 떠나면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럼에도 사명이라는 이 엄중한 명령 앞에 바울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도 않고, 그 뒤에 내가 모든 뒷일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시지도 않고, 든든하게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성에 따르면
바울은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안구 질환에다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먹는 거라도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몇 날 며칠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였고요. 잠자리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누군가 재워줘야 돼요. 누군가 재워주지 않으면 헛간 창고나 축사 같은 비위생적인 곳에 자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도요, 제대로 병원이 있습니까? 누가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에 감는 붕대나 소독약, 항생제 같은 이런 치료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찢어진 상처, 헌 상처들, 늘 세균 감염에 노출이 되었을 것이고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질병에 취약하고 몸이 약해 있었던 거예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치 않은 몸이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제발 이 몸만 성하면 살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에 난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차례나 작정 기도를 했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어요. 하나도 거저되는 게 없었습니다. 일일이 다 그냥 그 일을 다 경험하면서 다 겪으면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대요. 핑계대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에게 주어진 조건이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바울이 쓰던 앞치마며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얹으면요, 얻는 대로 여지없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가 이게 뭔가 능력이 있는지, 손수건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얹으면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 다 치유를 받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질병, 자기 연약하면은 속수무책으로 시달려야 했던 겁니다. 남도 좀 고칠 수 있으면 자기도 좀 그런 능력으로 자기도 좀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당신 평생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고치고 사람들 많이 구원하더니 왜 당신은 왜 못 내려와? 이러면서 모욕을 했지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가 처한 고난을 오롯이 다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또 믿었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에 비추어 보았더니 은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에 나를 비추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해석이 돼요. 세 번째, 나이 들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의 기나긴 전도 여행을 갖추면서 어느새 중년을 지나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시작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늙어가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져 가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성숙해져 가는 속 사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 라비 벤 에즈라라고 하는 긴 장편 시가 있습니다. 벤 에즈라, 에즈라의 아들이라는 말이겠지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가자. 아직 최고의 순간이 남았나니 삶의 마지막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 우리의 시간은 그의 손에 달려있고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체를 계획하였노라. 젊음은 절반이며 하나님을 믿고 전체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청춘, 우리의 젊은 날은 절반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참 우리의 나이로 보고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화려한 날은 정말 꽃과 같이 빛나는 날은요 젊은 날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그런 나이를 보면 참 꽃피는 나이, 화려한 나이, 인생의 절정과 같은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 브라우닝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절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나는 시간은,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고 젊은 나이가 우리에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인생 전체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실하고 이 모든 인생의 경험과 연령과 인격과 성숙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날은 아직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보고 우리는 기대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특별히 그의 손에 달려 있답니다. 그의 손. 바울이 기꺼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사명의 시간이에요. 앞에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직분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했지요. 직분자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믿음 더 주세요, 주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 이걸 증명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자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연못 속의 호수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데요. 그 물고기가 막 헤엄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비단잉어 같은 그 잉어들이 이 물고기를 막 헤엄을 칠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즐깁니다. 야, 물고기 헤엄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가 내 방 침대에 올라와서 펄떡펄떡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혐오스럽죠. 물고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논밭에 있는 흙덩이가요, 진흙이 우리 방바닥에 있으면 그 방이 더러워서 닦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은 없어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치려면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스톱하시면 거기에 우리는 1분 1초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심부름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저하게 하고,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겁나게 만들고,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